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 지금 7월을 맞아서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단 옆차기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또 구원파에 대해서, 오늘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을 함께 파헤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세 분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오늘까지 어떤 순서로 그 목사님들이 각 이단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목사님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이단의 실체에 맞는, 그 이단의 교주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병원을 좀 닮아서 구원파를 했고, 오늘은요, 기대하십시오. 안상홍 씨를 못 보신 분들은, 사실 그분이 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다만, 안상홍 씨를 가장 많이 닮았던, 젊은 시절에 안상홍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베델교회에서는 학생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로 애쓰고 계시는 이상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또 귀한 주제를 설정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신앙의 정도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애타게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 확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등산 갔다가 두 여자분을 만났답니다. 쉬는 곳에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신앙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산홍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을 펼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는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됐다. 저는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에게 어찌 감히 이 이단 사상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그들의 실상을 좀 파악하고요, 펼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들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단 엽차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파헤칠 텐데, 과연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왜 가증한 이단인가? 먼저 영상을 한 편 보시고요. 그들이 직접 제작한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안산홍 증인의 측에서 만든 영상인데, 보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증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위에 앉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면 30세의 침례를 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제위 예언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다윗의 제위 예언에 따라 예수님도 30세의 침례를 받고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통치했던 다윗 왕과 달리 예수님은 3년간 복음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남은 37년의 복음 사역은 누가 이룰까요?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다윗의 제위 예언에 따라 30세의 침례를 받고 남은 37년의 복음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안상홍님은 탄생과 죽음의 때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안상홍님은 다윗의 제위 기간 37년을 이루기 4년 전에 신문에 미리 알리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암행어사로 이 땅에 오셔서 37년간 복음 사업을 하다가 죽어야 한다. (37년간) 복음 사업을 펴야 할 이유는 다윗의 왕위가 40년인데 초림 예수님은 3년간밖에 일을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은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37년간 복음 사업을 펴야 한다. 육체로 오신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은 또 다른 다윗의 증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언적 다윗만이 세울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입니다. 안상홍님은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유월절을 회복하여 다윗 왕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윗 왕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두 번째 임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참 다르죠. 이단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받는 질문은 이단과 정통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가장 여러분이 주의 깊게
판단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족하다거나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셨다면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것을 채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에서 벌써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미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야 할지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엉뚱한 이단들은요 무엇이 부족하다, 그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엉뚱한 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오늘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우리 베들교회 성도에게 감히 안산홍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들에게 오늘 반대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요,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것 같습니다. 자, 교주 왜 이들이 가증한 이단인가를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주 안산홍과 그의 아내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산홍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까 뒷모습이 나왔는데 이 안산홍이 누구고, 앞모습도 나왔죠. 강단에서 안경을 쓰고, 도대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요, 그는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출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라북도입니다. 1937년에 일본에 건너갔다가 1946년 10월에 귀국하여 이듬해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홍 증인회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는 칙례를 인천 안식일교회입니다. 인천 낙섬에서 1948년 12월 16일 이명덕 목사에 의해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요, 안식교회는 이명덕 목사도 없고 이런 교회도 없고 이런 날짜에 침례를 받은 안산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그 자료가 발견됩니다. 19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안산홍은 초대교회 진리가 자신을 통해 회복될 것임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1962년 그를 추종하는 23명의 신자들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합니다. 사실은 탈퇴가 아니라 안식교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해운대입니다. 부산의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산입니다. 해운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산홍이 1985년 2월 25일 날 6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식사하다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공원묘지에 묻혀 계시고,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영적 부인이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 말고 본부인과 함께 같이 누워 있습니다. 1985년 3월 20일 본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장길자, 바로 이 여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유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세를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가장 큰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오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년밖에 못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안산홍이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그가 사망합니다. 정확히 37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0세의 안식교의 침례를 받고 67세 죽었으니 당연히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얼토당토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책과 그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그가 선택했다고 하는 한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고 있으며, 그가 지금 나이가 제법 됐습니다. 근데요,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요, 이 비밀을 숨길 수가 없는가 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목회자로 있다가요, 그들이 하는 행태들과 모든 것들이 다 빗나가니까 거기서 탈퇴해서 이것들을 파헤치고 조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이단들을 파헤쳐서 정말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이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찾기 이전에 이미 안식교에서도 이 자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2011년도에 이것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안산홍이 부산의 해운대에 안징회를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이게 다녔던 해운대 교회입니다. 그가 처음에 얘기했던 48년에 받았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곳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목회자 이름도 안식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교는요, 이 자료를요, 한국의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유실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는 이대로 이 교회의 그 본당과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농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농명책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족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침례명부라 그러는데 침례명부가 아니라 바로 교족부입니다. 이 교족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날짜가 어떻고 그러는데, 침례명부는 침례명부대로 침례받은 날짜도 기록하지만 교족부는 거기에 기록한 사람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교족부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맨 오른쪽입니다. 안상홍 적혀 있습니다. 단기의 날짜가 425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날짜를 확인해 보면 그의 생년월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세히 좀 보기 위해 너무 흐리니까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거기 안상홍 정확히 나오죠? 네, 안상홍, 경남, 부산. 왜 경남인지, 아까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다는데 왜 경남이냐? 아버지가 본적이 경남입니다. 여러분 본적 따라가는 거 아시죠, 예전에? 예. 그래서 혹시나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생년월일이 일치하고 그의 본적지가 일치하고 그의 이름이 일치하고 그의 첫 번째 부인, 사실은 지금 묻힌 사람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족부 맨 왼쪽에 보면 똑같은 날 침례를 받은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원래 본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본부인이 있고 지금 또 본부인이 있고 거기다 영적인 부인이라고 또 있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좀 집안이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이런 근거로 해서 그 일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해 보십시오. 저 밑에 하나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자, 맨 위에 침례 목사 김석영, 날짜는 단기 4287년 10월 9일.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연도가 좀 다릅니다. 저거를 환산을 하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적힌 것처럼 1954년이 됩니다. 1948년과 5년이나 빠른데, 그렇다면 벌써 이들이 만들었던 영상 속에 나오는 37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채웠다는 것이 벌써 거짓 신거짓 판명이 날 뿐만 아니라 제명일 1962년 3월 31일 제명일이 나옵니다. 절기파, 절기를 따르는 파였고 그는 제명당했다. 해운대 교회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3명과 함께 해운대 부산의 안징회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4월 달에 말입니다. 지금 3월 31일에 제명당하고 4월 28일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제시해도 이 사람들이 믿질 않네요. 얼마나 세뇌를 당하면 그럴까요? 법적인 분쟁가 했었습니다만 이거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교주 장길자, 이름이 장길자예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요,
그 이름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과 결혼했었는데 안산홍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사까지 됩니다. 장길자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부인이라고 선택하고 김재훈과 이혼을 하죠. 그리고 안산홍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자신은 하나님의 신부, 위에 있는 어머니 등으로 주장하면서 안중에 지금 여교주로 올라앉아 있습니다. 놀랍도록 사람들이 다 그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숨 걸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길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1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역장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기 위해서요 25절부터 잠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혀 있네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요 한 구절 딱 26절만을 가지고 어머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과 접목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바, 이 말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갈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종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로운 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왔지 않느냐, 어머니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룩, 제자들이 듣고요, 누룩? 우리 떡을 안 갖고 왔네 이거. 이 빵은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5,000명을 먹인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떡을 위해서 떡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누룩을 넣어 갖고 다니나요? 누룩이라 그래서 빵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이단들이 갖고 있는 문자적 해석의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요 그릇 해석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딱 집어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통화했던 성도님이 이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뭐냐, 그리고 계시록 말씀 또 뭐냐. 여러분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그들이 뽑아내는 말씀만 보면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록된 그 글을 함부로 인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안중에. 자,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37년이 안 되니까 이미 한물 갔네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도, 이 여자도 문자적 해석으로 성경이 어머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성경도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의한 회의록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공포하는 것과, 그리고 장길자 전도사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깁시다 라고 하는 회의록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왜 가증한 이단인가? 두 번째는요, 유월절과 안식일 준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뭐 6월절 세언약이라고 했는데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들은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핵심이 아니라 껍데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형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지금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지켰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의 죄가 소멸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성탄절은 우상의 날이니까 지키지 말고 십자가도 우상이니까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은 십자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6월절 안식일 뭐 절기 지키는 거 이건요 행위적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갈라디아 교회 특별히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에비온파라고요. 영지주의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육신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에비온파라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에 능통했고 그렇게 섬기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흘러들어왔던 유대인들 중에 에비온파, 다시 말해서 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만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저것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구원받지 않느냐, 저래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러면 저주받지 않느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맞아 여기 구약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단인 이유는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탈퇴했습니다.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충남 연기군 소정면 저의산에서 수천 명의 안산홍 증인회 신도들이 모여서 안산홍 씨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편 안산홍 씨가 88 서울 올림픽에 개막식에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이런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88년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직까지 무덤에 그대로 계십니다. 네. 공원묘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종말론, 그들이 사용했던 전도지고요 문구입니다. 분명히 1988년은 세상 종말, 안산홍 하나님을 믿어라, 하늘나라의 이상가족을 찾읍시다,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1988년은 세상 종말입니다. 안산홍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거 한 장이 아닙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은 세상의 종말. 이뿐이 아닙니다. 1999년에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컴퓨터는 뭐 두 자릿수 인치수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컴퓨터가 잘못되면 핵무기가 막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별의별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어쨌대나 저쨌대나. 그런데요 그들도 똑같이 이곳에 함께 동절했고요. 그리고 나서요 안산홍이 써놓은 책 중에는 예언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88년에 안 오시면 더디 오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잘세, 졸며 잘세,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적어도 2012년 안에는 오신다.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안에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4년입니다. 다 빗나갔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 안에 목회자로 있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싹 지워버리고요, 언제 그래내는 식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등산로에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눈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성경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요, 그들은 이 생명책 교리가 있습니다. 생명번호가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준으로 하면 교적 번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등록시킨 사람만 해도 14만 4천이 넘는다고 하네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그거 갖고 문제를 삼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14만 4천이 넘었지만 이 중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 돌아올 텐데 여름 휴가도 못 갑니다.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날 교통사고 나도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겼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걸어놓고요, 사람들을 거기에 올가매고요, 그것이 빗나가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또 수건교리가 있네요. 머리에 하얗게 카톨릭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이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단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거는 그 당시 때 풍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종말론을 내세우며 엉뚱한 교리들 만들어가는 집단, 이것이 진짜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어보고 확실히 안다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교회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산호의 하나님 교회 같은 이단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리의 한계선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펼쳐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이단들의 보편적인 형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갑자기 1918년 태어난 안산홍이라는 사람, 떡하니 1943년에 10월 달에 태어난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등장합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하나님이 이혼하고 또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네요. 참 이상한 집안입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회의록에 인터넷에 돌아오는 걸 보니까요, 우리는 안산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그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안산홍이 사망한 후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기상천외할 이단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던 모든 삶이 바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양육했고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삼층천까지도 경험한 사람이고, 그의 앞치마를 들어다가 놓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역사를 경험할 정도로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강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안산홍은요, 자기가 새 유월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 여러분, 진리의 한계선을
사수해야 할 사람, 성도들이 이 한계선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지켜야 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굳이 뭘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뭘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의 한계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계선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사수하시기를, 절대적으로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단의 계략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다가오면 예끼 사람아,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확실한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면 됩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함께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겠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3년 동안 그들에게 간절히 가르쳤어요. 왜? 그들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가며 제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는요 눈물로 간곡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을 몰라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얘기할 때 선뜻 내뱉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요 내세우는 공통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나오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교주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강조하며 자기 집단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안산홍동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번호 주어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칠칠절을 지키거나 나팔절을 지키거나 그들의 모든 절기를 지킨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섯 번째로 지상 천국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로 외부와 단절하고 폐쇄시켜서 아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뭐 위러브미랑 뭐 그런 위러브 무슨 단체라 그래서 막 헌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헌혈운동, 뭐 봉사활동 어디 가서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요 그런다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형식을 따르고요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강력히 담고 있어야 할 정확한 목적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목적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요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 뒤에 요한복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먼저 가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울타리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쥐어 흔듭니다. 말세가 이렇다? 응. 이렇게 되면 너 지옥 간다? 빗나가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다 나중에 늦춰주셨다. 세상에 그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이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정확한 이정표를 바라보십시오. 이정표는 뭐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안내해주는 표지판입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를 알게 됐죠.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도요, 수많은 이정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정표도 있고 사탄이 주는 이정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정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정표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찝어내요. 하나님, 어머니, 예루살렘, 신부, 맞지? 맞잖아. 진짜 맞잖아. 다 나오네. 성경 전체가 맞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로요, 제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제발 거기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진리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안산항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한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했습니다. 정말 이건 가장 사악한 이단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엉뚱한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엉뚱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단들은요, 이런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자리에 여러분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냥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 중에는요, 그 배가 침몰할 걸 알았었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다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를 전에 운전했던 사람도 이 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알면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끌어들였을까요?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자기는 장치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 한 남자와 결혼했었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안산홍의 이름을 걸고 그의 부인이다, 그가 예루살렘의 그가 어머니다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알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는 인간이라고 그가 알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별로 안 됐는데 거기 안에 진짜로 믿네, 그리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갔을지 모릅니다. 진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다가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안타까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 있는 말씀을 잠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앞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심 있게 보십시오.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임 것이니라. 더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안산홍 측에서 만든 또 다른 이미 왔습니다라는 영상을 보면은요, 조용한 겨울에 아무도 모르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무도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고요, 온 땅의 사람들이요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를 믿지 못해 모든 사람. 여러분 통곡하는 거 보셨습니까? 최근에 보셨습니까? 2013년에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로해서 그 정도를 여러분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 향해서요 우리 베델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찾아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담대에 서서 믿음의 대로를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걸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한날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 여러분들의 얼굴 매우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영혼의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큰 기운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난 아멘.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에 붙은 가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안,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물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로갈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전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생할 주 안에 살리라.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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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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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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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의 이유 되신다고 늘 고백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서는 다른 나의 삶의 여타 다른 것들과 예수를 맞바꿀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는 너무나 많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 우선순위 바뀌지 않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정해서 이겨나아가고 그대로 지켜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얻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주님 사랑해요. 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보통 2부 참석하시는 분이 오셨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여행을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는 길 안전할 줄 믿습니다만, 가능하면 교회 그 목장장님들이나 또 교회 교육자들한테 어디 갔다 옵니다라고 말씀하고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가족여행 가 있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안전한 여행 그리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멀리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우리 베델교회 장로님 한 분 오셨습니다. 유경준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아까 들어올 때 뵀는데, 예,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유경준 장로님 뉴욕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보면요, 이 휴가철에 사실은 그 접촉사고가 나거나 혹은 추돌사고가 날 경우에 그 사고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그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 1차 사고보다 그 사고 이후에 일어나는 2차 사고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냥 도로 밖으로 피해 나오거든요. 그때 달려오는 차들이 그 2차 사고를 낼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1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차들이 요새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밖으로 그냥 나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1차 사고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2차 그 피해에 대해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쑥 휩쓸고 갔어요. 웬만한 정말 기도하는 교회는 만만하지 않죠. 그 사탄의 역사가, 이단의 역사가 맘먹고 들어와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신천지가 휩쓸고 간 후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그 휩쓸고 나간 후에 2차 피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자신들이 믿는 종교로 끌고 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막는 것만 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몇 개의 이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왜곡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가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사고 조심합시다. 이겨내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이단의 미혹에서, 사람들의 유혹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추악해진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주님 닮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열심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바로 서가며 매일매일 더욱더 거룩해져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울타리 터지는 가정, 하나님의 안보의 손길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집, 우리의 가정, 하나님 부모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이 세대를 다섯만 대까지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